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방향성을 주님께로 맞추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갈급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메마른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메마르고 또 비어있는 그 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식으로 쌓여진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를 찾는 그 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허물투성이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내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주님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방향성을 올바로 세우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공적 예배뿐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도 이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가 만난 이가 누구인지 과거로 이야기하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솔직한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씻으신 그 예수를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에 대하여 집중하고 반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교구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네, 우리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죄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후 예배가 아무래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졸음도 오고 그래서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을 하던 중에 아동부 예배처럼 좀 쉽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지없이 더 집중하셔서 같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후 때는 좀 가볍게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죄나 구원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오늘은 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죄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될 부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은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때로는 악한 영의 유혹과 또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일들을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마르티아 또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의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일들이 됩니다. 사실 뭐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100%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행위도,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이 바로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너에게 좋을 것이라고 한 그 사탄의 유혹을 더 믿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의 유혹을 더 믿는 이 죄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나 하와는 그랬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한 죄인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혹시 한 번 정도 저렇게 나는 안 먹겠다 거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 인간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멘. 네, 성경도 우리 안에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가면 나는 저것을 먹지 않는 거룩한 자로서 남게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 부패되고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나이대가 높아져가면서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이제 손녀들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죄인을 느끼고 계신가요? 죄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순진무구하고 정말 티 없이 맑고 뭐 그런 아이처럼 보이시나요? 예. 혹시 손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죄인아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얘는 죄가 없을 것처럼 보이나 성경은 분명히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탄생하였다라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고 그 가능성대로 모두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럼 이 죄를 성도인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야 이 죄 속에서 사는데 성도인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다루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의를 잘 해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나쁜 일,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죄라고 그렇게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좁은 의미의 죄부터 시작해서 넓은 의미의 죄까지를 다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를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죄와 반대되는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와 반대는 거룩이 될 것입니다. 거룩은 누구의 속성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처럼 내 아의 속성과 이런 부분들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죄구나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이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의 상태에서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이 내용들을 생략하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죄인인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될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가, 즉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갈 방법은 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군요.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의 속성과 거룩의 속성이 아닌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죄가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으면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제 인간은 결핍을 느껴야 됩니다. 즉 인간이 가난하게 되었다, 가난을 느낀다,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떠나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 거룩의 속성을 느끼지 못하는 죄인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럼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죄가 많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 저렇게 인간 마음 안에서 가난을 느낄 수밖에,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인간들은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노력을 통해서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때로는 내가 이것저것을 내가 많이 가져서 그렇게 나의 저 결핍과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려는 자의 최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멸망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핍된 존재, 가난에 처해진 존재인 우리가, 이 가난의 죄에 처해진 존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저 풍성함을 누리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십자가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에 거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버려서 이 가난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것이 나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이 육신의 가난함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라고 이 땅의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할 때 여러분은 그 가난 속에서 십자가의 이제 은혜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점심 다 드셨나요? 점심을 드시면 이제 슬슬 졸음도 오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졸지 않을 방법, 점심을 안 드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근데 안 드시면 어떤가요,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그럼 여러분, 배고픔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방금 배웠던 걸 통해서 배고픔,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품에 있던 우리들은 배고픈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고플 일이 없겠죠. 하나님 품에 있으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환의 하나로서 배고픔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린 역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배고픈 자였으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우리의 배고플 때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바로 그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아시겠죠? 질병도 죄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다면 우리는 저런 질병 같은 것에 우리가 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생겼고 이런 질병 같은 것에 우리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생겼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 밖에서 저러한 질병들 가운데 노출이 되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수시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인 우리는 저런 질병이 왔을 때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말미암아 이 육신이 이러한 질병을 겪게 됨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온전해졌음을, 내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저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첫 번째 먼저 될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죽음도 있겠지만 수시로 우리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원리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서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 육신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는 어떨까요?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사고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는 일들이 간혹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뚝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재해를 당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자기의 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의 자연의 재해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냥 자연현상일까요? 원래 자연은 인간에게 순응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것을 명하셨고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셔 떠나자 이제 자연은 인간에게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가시엉겅퀴를 내고 오히려 인간이 하는 일들을 수시로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만물이 주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을 보시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결핍과 죽음과 재해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수시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십자가를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겠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떻게 조금 뜨이시나요? 여자분들은 뜨이실 것이고 남자분들은 여전히 별로 얼굴이 별로 탐탁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저런 멋있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그냥 조용히 안 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저런 드라마를 볼까요? 저런 멋있는 배우가 나오면 꼭 누구랑 비교를 한다고 하죠. 누구랑 비교를 할까요? 남편과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배우는 저렇게 멋있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 하면 딱 보게 되면 배가 볼록 나와서 코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정내미가 떨어져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렇게 멋있는 배우가 나오면서 혹시 내 남편을 비교를 하는 것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죠.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매력을 느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 내 남편은 왜 이렇게 가정적이지 않아?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줘? 다 내 남편에 대해서 매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매력을 찾는 것들, 넓은 범위에서 모두 음란의 죄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수시로 이러한 죄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남자들은 더 많은 이 음란의 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음욕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서 이러한 죄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내일 8시 반에 어떤 경기가 있습니다. 무슨 경기죠?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내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거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려고. 예, 저도 하도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기사가 떠서 우승 후보가 한국과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한국과 일본이 만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저 경기를 만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행복할까요? 막 속에서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일본 저 막 하면서 이제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저런 미움 같은 것들이 수시로 생겨나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수시로 일어나는 미움의 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예,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이제 경우가 있으면 욕은 안 하겠지만 갑자기 제어서 아잇 하면서 불쑥 화가 납니다. 이렇게 나를 욱하게 하는 화가 나는 일들은 그냥 내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다 우리의 죄인됨의 결과물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죄 짓는 죄인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나는 나의 죄인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것 역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러한 이제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 모두 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내 혼자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역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게으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내가 게으름을 피게 될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심으로 살아갈 것을,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게으름을 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내가 죄인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쾌락을 주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서만 보는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죄의 결과물들이겠죠. 영화나 핸드폰, 게임, 드라마, 여러 가지, 운동, 심지어는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게 되면 그것 역시 하나님보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는 죄의 결과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내가 빠져 있다면 역시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교만 같은 것도 우리의 죄가 되겠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교만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오는 우울함이나 우리 안에서 오는 어떤 불안함도 죄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나 혼자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 미래를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려다 보니 내 마음 안에선 당연히 이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다면 우리는 저 불안한 마음이 없겠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옆에 있을 때에 전혀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있을 때 이렇게 불안을 느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 마음 안에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불안하거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들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면 그냥 정신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죄인됨에서 비롯됐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병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죠. 우울증이란 것이 감기처럼 질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우리가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아까 우리가 질병처럼 그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임을 내가 알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있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 안에서는 저런 불안이나 근심과 걱정 같은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풍성히 가질 때 이러한 이제 그 걱정 근심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저런 보험과 연금과 저축과
이것도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죄가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런 것들을 준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또는 뭐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까요? 자기 혼자 어떻게든 이 노년의 삶의 불안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가입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내 것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두면 이것 역시 죄의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렇게 내 인생을 내가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있는 것들을 그래도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에서 주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미래가 걱정된다고 지금에 있는 나의 자원들을 모두 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다 쏟아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밖에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도 여길 수 있지만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미래를, 노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7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적어도 내 노년은 내가 준비해 놓은 풍성한 물질과 집과 이렇게 전원해서 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이란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곧 만나게 되는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때이죠. 그럼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노년의 삶이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칭찬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가 더 주님의 일을 하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그 힘든 때일수록 더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평안을,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처럼 내가 나의 죽음 전까지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곁에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지 제가 목사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 우리의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생활, 여러분들이 혹시 게을리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가 되겠죠. 하나님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 혹시 아내가 가정일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여러분들은 내 목숨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의무가 있죠.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기 때문에,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순종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는 그냥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정처럼 살다가 전우애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부부 안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가 부족하다면 역시 우리는 그 안에서 죄인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발견해서 그 죄 속에서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수많은 죄들 당연히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배가 고프면 결핍을 느끼겠고, 하루에 이렇게 살다 보면 피곤함도 느끼겠고, 때로는 게으름도 하겠고, 정말 수많은 죄의 현장들을 내가 발견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정말 많은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말씀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의 목록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 피곤함을 느낀다고, 배고픔을 느낀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떠나버린 결과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러면서 내가 죄인됨을 더 느끼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항상 주님과 손을 잡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 계시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삶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만, 우리의 24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런 삶은 사실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삶을 한번 돌아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죄 짓는 삶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할 때도 주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도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도, 또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수시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이 죄를 용서하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또 수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다시 한번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